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설관 무량수불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경전을 강설하기 전에 우선 저와 함께 연불을 삼창하겠습니다. 나모 아미토포 나모 아미토포 나모 아미토포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상 내용을 복습해보죠. 제 일관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제 이관은 수상입니다. 제 3관은 지상입니다. 제 4관은 수상입니다. 제 5관은 팔공덕 수상입니다. 제 6관은 총관상입니다. 제 7관은 화좌상입니다. 제 8관은 상상입니다. 제 9관은 편관일체 색신상입니다. 이제 오늘의 경전 강설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10관은 관세음보살 진실 색신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불구한한 급위제희 견 무량수불 요료 분명히 차여응관 관세음보살 차보살 신장 80만원 나유타 유순 신 자금색 정유 육계 항유 원광 명각 백천 유순 기원 광중 유 500 화불 여 석가모니 일일 화불 유 500 화보살 무량 제천 이위 시자 거신 광중 오도 중생 일체 색상 개어 중현. 이어서 풀이하자면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미 무량수불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실제와 같이 보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관세음보살을 관상하여라. 이 관세음보살은 키가 80만원 나유타 유순이니라. 여기서 80만원 나유타 유순은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의 높이일까요? 아마도 10개 태양계 행성만큼 높고 먼 거리일 겁니다. 인간 세상의 숫자 개념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살님의 키는 너무 거대해서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높습니다. 또한 몸은 금색이니라. 보통 자금색이라고 하죠. 황금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입니다. 약간 장밋빛에 감도는 색이 자금색입니다. 정수리에는 6개가 있고 고대 시기의 사람들은 머리털이 길고 숱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대 인도인들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죠. 고대 시기에는 가위도 없었기에 이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와 중국에서는
대부분 머리를 기르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일부러 돌이나 다른 도구를 써서 머리털을 자르려고 애쓰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머리털을 그대로 두면 끊임없이 계속 자랄 것이고 어느 정도 이상 자라면 많이 불편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함부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처님 시대에는 많은 남자들이 긴 머리카락을 정수리 위로 올려서 묶었습니다. 중국 고전 영화를 보면 나이 지긋한 인물들이 머리 중앙에 머리털을 둥글게 말아서 묶고 그 사이에 비녀를 꽂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죠. 이러면 정리도 되고 일을 할 때 거슬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머리카락이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해도 귀찮고 불편하죠. 고대 인도의 부처님 시대에는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불상에 정수리를 살펴보면 머리털이 우뚝 솟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의 육계는 머리털을 묶고 올린 것이 아니라 정수리 중앙이 높이 솟은 모습입니다. 살이 올라온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모르죠. 어쨌든 정수리의 우뚝 솟은 형상은 곧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관세음보살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도 머리를 묶고 올렸고 그 부위에 살이 볼록 솟아 있었죠. 정수리 중앙에 살점이 볼록 솟아 있습니다. 이 역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원광은 머리 뒤에 비치는 둥근 빛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빛입니다. 지금 저의 뒤편에 있는 금색 원광을 보십시오. 금색 원광이 뒤에 있죠. 과거에 천안이 열린 사람은 모두 원광이 보였을 겁니다. 동양의 신이든 서양의 신이든 모두 머리 위에 원광이 비쳤죠. 원광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500분의 화신들이 계시느니라. 부처님은 이 원광 속에 500분의 화신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 육신을 보신이라 부르고 극락세계와 우주 속에 계신 진실한 부처님을 칭할 때는 법신이라 부릅니다. 또한 중생구제의 원을 세우신 부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화신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뒤에 비치는 지혜의 원광 속에는 500분의 화신불이 계십니다. 이 두 대보살님은 아미타불의 시자이자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모든 에너지 속 깊은 곳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원광 속에 계신 각각의 화신불 곁에는 500분의 화신보살과 모든 천신과 신령들이 시자로서 계시느니라. 시자란 무엇일까요? 곁에서 돕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직원이 음식을 나르며 일을 돕죠. 이처럼 보살들과 천신들이 부처님의 시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천신들이 관세음보살의 시자로 곁을 지킵니다. 이어서 또한 오도 중생의 모든 색과 상이 몸의 광명 속에 나타나느니라. 여기서 오도 중생은 육도 중생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략 같은 뜻입니다. 이들의 형상이 관세음보살님의 원광 속에 나타납니다. 이 오도 혹은 육도 중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욕계 천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천국의 존재입니다. 다만 욕심과 욕망이 있는 존재들이죠.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도리천과 타화천 등이
모두 욕계천에 속합니다. 욕계천이는 사실 신령입니다.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욕계천이 있고 아수라가 있습니다. 아수라는 욕계천의 신령들보다 지위가 낮지만 인간보다는 높습니다. 악마 혹은 요괴로 불리는 아수라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축생도, 지옥도, 아귀도가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6도가 있죠. 5도와 6도는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합쳐서 축소하면 5도가 되고 조금 확대하면 6도가 됩니다. 5도와 6도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경전에서 5도라고 할 때도 있고 6도라고 할 때도 있죠. 5도와 6도가 단지 숫자의 표현 차이일 뿐이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5도와 6도는 같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천인, 아수라, 지옥을 포함한 5도, 6도의 중생이 모두 보살님의 광명 속에 나타납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정상 비름가 마니보 이위 천관 기 천관 중 유일 입화불 보 25유순 관세음보살 면여 염 부단 금색 미간 허상 빛칠 보색 유출 84,000 종광명 일일 광명 유 무량 무수 백천화불 일일 화불 무수화 보살 이위 시자 변연 차제 만 시방세계 풀이하자면 관세음보살의 정수리 위에는 천왕 야명주로 만들어진 천관이 있느니라. 여기서 천관은 일종의 모자입니다. 고대에는 모자가 아니라 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동양의 남성들은 성인이 되면 머리에 관을 씌우는 관리를 치렀습니다. 성인 남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죠. 여기서는 보살의 천관 모자를 가리킵니다. 그 천관 위에 한 분의 불상이 서 계시는데 그 불상의 높이가 약 400km가 넘습니다. 모자 위에 계신 불상 자체가 그만큼 높고 거대한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미묘한 금색을 띠고 미간의 백호는 여기서 백호는 부처님의 백호처럼 미간에 난 터럭을 뜻합니다. 미간의 백호는 법의 광명을 비추며 그 법의 광명 속에서 미묘한 광명과 광채가 흘러나오느니라. 각각의 광명 속에 무량한 화신물이 계시며 모든 화신물 곁에는 무수한 화신보살이 시자로서 계시느니라. 화신불과 화신보살은 뜻하는 대로 모습을 변화하며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비여 홍연화색 유 80억 미묘 광명 이위 영락 기 영락 중 보현 일체 제 장엄사 수장작 500억 좌 연화색 수십 지단 일일 지단 유 84,000화
유효 인문 일일화 요 84,000색 일일세 요 84,000광 기광 유연 보조 일체 이차 보수 접인 중생 풀이하자면 관세음보살의 팔은 연꽃처럼 분홍색을 띠고 보색 찬란한 보배 구슬이 아름다운 빛과 색을 비추며 보살의 장엄함을 더하느니라. 보살의 손바닥 또한 연꽃의 분홍색을 띠고 손가락 손끝마다, 즉 손가락의 맨 끝부분, 손톱 근처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운 인문을 새긴 것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느니라. 인문은 도장을 찍듯 찍는 무늬를 말합니다. 그 안에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넣기도 하죠. 우리의 손금을 보면 한 줄 한 줄이 곡선인 경우도 있고 둥근 모양인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붉은 인주에 꾹꾹 눌러서 찍곤 했죠. 그런 것이 인문입니다. 손가락 끝마다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그림마다 무수히 아름다운 빛과 색을 바라며 그 빛과 색은 매우 부드러워 일체 인연 중생을 두루 비추니 보살은 그 보배의 손으로, 보살의 손은 늘 보배의 손으로 표현하죠. 그 장엄하고 존귀한 보배 손으로 중생을 맞이하고 인도하시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거족시 족하유 천복윤상 자연 화성 500억 광명대 하족시 유 금강 만이화 호산 일체 막불 미만. 풀이하자면 보살이 발을 들어 길을 걸을 때, 즉 보살이 발을 들어 올렸을 때 보살의 발 아래에는, 즉 보살의 발바닥 가운데에는 차바퀴와 같은 모양의 그림이 있느니라. 이 그림은 천폭의 바퀴라고 불립니다. 바퀴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뻗은 수직으로 세워진 막대기, 즉 바퀴살을 폭이라고 합니다. 그런 폭이 수없이 많이 연결된 것이 천폭의 보배 바퀴입니다. 이런 그림이 보살의 발바닥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형상입니다. 보살이 발을 들어 걸을 때 이 천폭의 바퀴 그림에서 500억 개의 광명이 쏟아져 나오고 그 쏟아져 나오는 모든 광명이 모두 광명보대로 변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며 발을 디딜 때마다 아름다운 붉은 보석 꽃들이 몸 주위에 수없이 흩날리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기어 신상 중호 구족 여불 무의 유정상 육계 급 무견 정상 불급 세존 12관 관세음 보살 진실 색신상 명 제10관. 풀이하자면 보살의 몸은 훌륭한 모습을 완벽히 다 갖추어 부처님과 거의 다름이 없다. 다만 정수리의 육계와 보이지 않는 정수리만이, 우리는 정수리 모습을 볼 수 없죠. 부처님의 원만함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정수리와 육계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너무나도 거대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공덕이 모두 갖추어진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각계각층의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셨고, 이로써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머리에서 비추는 광명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공덕과 지혜가 너무나도 거대해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존재는 그 몸 또한 너무나도 거대해서 평범한 사람의 높이로는 부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부처님의 정수리와 부처님의 육계는 분명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머리 위에 광명과 육계는 부처님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같습니다. 이러한 관상과 관념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진실한 색신상을 관상하는 것이며, 이를 제10관이라고 한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아난 약욕관 관세음보살자 당작시관 작시관자 부루제화 정제업장 제무수거 생사지죄 여차보살 단문기명 백무량보 하황제관. 풀이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하게 말씀하셨다. 관세음보살을 관상하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상하여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깨끗이 소멸하여 무수겁의 생사의 죄를 살 수 있느니라. 우리처럼 죄가 없는 사람, 자비심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상처 입히고 남을 해치는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처럼 남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죄과를 쌓습니다. 많은 이 방법대로 관상하면 이런 죄업을 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잘못과 죄과를 모두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성한 대보살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즉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곧 무량한 복덕을 얻는데 하물며 진지하게 관상하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진지하게 관상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관념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경지 연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얻는 이로움이야말로 가장 큰 이로움입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야규 욕관 관세음보살자 선관 정상 육계 차관 천관 기여중상 역차제 관치 실령 명령 여관 장중 작시 관자 명의 정관 약타 관자 명의 사관. 풀이하자면 관세음보살 관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보살의 정수리 위에 있는 육계를 관상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보살의 천관을 관상하여라. 보살의 천관을 관상한 후에는 몸의 나머지 모습들을 관상하여라. 모든 관상이 분명하고 명료해질 때까지 관상하여라. 자기 손바닥을 보듯 분명하고 명료해질 때까지 관상하여라. 이러한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이 올바른 관상법이며,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은 잘못된 관상이며 이를 사관이라 하느니라. 자, 이제 이어서 제11관 광견 대세지 보살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차관 대세지 보살, 차보살, 신량대소, 여교 관세음, 원광면 각 125 유순, 조 250 유순, 거신 광명, 조 시방국, 작 자금색, 유연 중생, 계실 득견, 당견 차보살, 일모 공광, 즉견 시방, 무량 제불, 정묘 광명, 시고 호차 보살 명 무변광. 풀이하자면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관상하여라. 이 보살의 몸의 크기는 관세음 보살과 큰 차이가 없느니라. 머리 위에 빛나는 지혜의 원광은 그 크기가 125 유순이니라.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지름이 약 2200km 정도입니다. 2200km나 됩니다. 얼마나 거대한 크기인지, 그 몸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가사의하죠. 그 원광이 두루 비추니 널리 250유순을 비추느니라. 대략 4300km가 넘습니다. 그 빛이 4300km를 두루 비춥니다. 유럽 대륙 전체를 비출 만한 크기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광명이 능히 시방국토를 두루 널리 비추며 자금색 빛을 비추느니라. 그 몸에서 나오는 빛이 원광이 비추는 빛보다 몇 배는 훨씬 더 큽니다. 정말 불가사의하죠. 우주를 비추는 듯합니다. 일체 인연 중생이 모두 이 보살을 볼 수 있느니라. 이 보살의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을 볼 수만 있어도 이 순간 여러분도 함께 관상하십시오. 곧 시방의 제불을 볼 수 있느니라. 시방의 제불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뜻합니다. 정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이러한 광명은 정묘한 광명 외에는 달리 묘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살을 무변광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이 광명 또한 시방국토 세계를 두루 비추는 대광명입니다. 이어서 계속 이야기할 부분도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이 지혜광 보조일체 영리삼도 득 무상력 시고 호차 보살 명대세지. 풀이하자면 대세지 보살이 지혜의 빛으로 일체 중생을 비추며 인연 중생을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막도는 축생도, 지옥도, 아기도입니다. 축생도, 지옥도, 아기도가 사막도입니다. 무한한 지혜를 얻게 하므로 이 보살을 대세지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차 보살 천관
유 500보하, 1일 보하, 유 500보대, 1일 대중, 시방 제불, 정묘 국토, 광장 지상, 개어 중현, 정상 6개, 여 발두마화, 어 6개산, 유일 보병, 성 죄광명, 호연 불사, 제여 신상, 여 관세음, 등무 유의. 풀이하자면 이 보살의 천관에는 500송이 활짝 핀 연꽃이 있고 모든 연꽃에는 500개의 보대가 있으며 각각의 보대에는 모든 시방불국의 다양한 모습과 형상이 나타나느니라. 대세지보살의 정수리 위의 6개는 분홍색 연꽃의 형상을 띠고 6개 위에 놓인 보병 안에는 광명이 가득 담겨 있어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느니라. 대세지보살의 나머지 몸의 모습은 관세음 보살과 같아 다름이 없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차보살행시 시방세계 일체 진동 당지 동처 유 500억 보하 1일 보하 장엄 고현 요 극락세계 차보살 좌시 칠보국토 일시 동요. 풀이하자면 이 보살이 걸을 때 시방세계가 모두 진동하며 땅이 움직이는 곳마다 대지가 진동하는 그곳을 뜻합니다. 500억 송이에 500꽃이 피어나고 모든 보백꽃이 장엄하고 아름다우니 마치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이 보살이 앉을 때는 칠보국토가 이로 인해 진동하느니라. 정말 불가사의한 광경이죠. 원문에 이르기를 종아방 금광 불찰 내지 상방 광명왕 불찰 어기 중간 무량 진수 분신 무량수불 분신 관세음 대세지 계실 운집 극락국토 측색 공중 좌 연화자 연설 묘법 도고 중생 작차 관자 명의 관견 대세지 보살 시위 관 대세지 색신상 관차 보살자 명 제 11관. 풀이하자면 서방 극락세계 아래에 금광불국으로부터 위쪽에 또 다른 불국인 광명왕 불국에 이르기까지 그 두 불국 사이에는 무량수불의 무수한 분신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무수한 분신들이 극락세계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이들의 분신들이
극락세계의 허공을 가득 메우며 연화자에 앉아서 미묘한 법을 설하고 고해의 중생들을 제도하시느니라. 이러한 관상을 하는 자는 지금 이러한 관상을 하는 수행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관상을 광견 대세지 보살이라 하며 또한 관 대세지 색신상이라 한다. 수행자가 광견 대세지 보살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제 11관이라 한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제 무수겁 아승기 생사 지죄 작시 관자 불처 보태 상유 제불 정묘 국토 차관 성시 명위 구족관 관세음 급대세지. 풀이하자면 이러한 관상을 수행하는 사람은 무량겁의 생사의 대죄를 사할 수 있고 미래의 환상에서 다시 태어날 때 다시 포태에 들어갈 필요 없이 순식간에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으며 또한 늘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논일 수 있게 되느니라. 이러한 관상을 수행하고 이루었을 때 이러한 경지의 관상을 구족관 관세음 대세지라 이름하느니라. 구족은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능숙하고 노련하게 관상할 수 있는 수행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출생을 예로 들어보죠. 어머니의 포태 안에서 생명이 싹 트고 그 후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포태입니다. 왜 경전에서는 수행의 성취를 이루면 미래에 다시 환생할 때 포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우선 제가 이해한 바로는 포태 안에 있는 상태는 곧 육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위 극락세계, 즉 극락세계와 아란의 상태는 육도 윤회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육도는 흔히 학교 운동장 안에 한 바퀴 한 바퀴 그려진 육상 트랙 같지만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원둘레 안에는 그 테두리 범위 안에 속하는 중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육도 중에 거의 중간 세계인 3도나 4도에 속합니다. 그 아래로는 아기도와 축생도가 있죠. 더 아래는 아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포태 상태에 있습니다. 축생류와 함께 포태에 속한 중생이죠. 신은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천인은 포태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포태에서 태어나는 중생의 단점은 이들의 지능과 능력, 그리고 신체적 생명 상태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더덥고 유약하죠.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니까요. 게다가 지능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신에 비하면 지극히 초보적이고 유치한 수준에 불과하죠. 게다가 늘 잘못을 저지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를 못합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툭하면 아이고 또 잘못했네 이러지 않습니까? 늘 일이 다 끝난 후에야 잘못을 깨우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잘못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고집센 분들도 있죠. 자기 잘못이 확실해도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업력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잘못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포태 상태에 있는 생명 존재들은 미숙하고 무지합니다.
게다가 포테의 생명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특히 인류를 예로 들면 고대에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생명의 위협에 부딪혔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잘 알 겁니다. 약 5% 이상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다가 생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태어날 때 치명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죠.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은 경우도 있고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온갖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아이에게도 위험하고 산모에게도 위험하죠. 심지어 아이와 산모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출산 중에 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산모도 같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출산을 겪어야 하니까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이처럼 포테의 생명 상태에 있는 중생은 비교적 낮은 세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잘 돼서 오랫동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관상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두 보살의 색신상을 관상한 공덕으로 미래의 포테로 태어나지 않고 인도와 축생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해탈하는 겁니다. 어디로 해탈할까요? 서방 극락정토에 해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见无量寿佛了了分明矣。 너희들이 이미 무량수부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실제와 같이 보았다면 次一因观观世音菩萨， 그 다음으로는 관세음보살을 관상하여라. 此菩萨身长80万亿，那由他有许。 이 보살은 키가 80만억 나유타 유순이니라. 身紫金色， 또한 몸은 금색을 띠고 顶有肉髻， 정수리에는 육계가 있으며 相有圆光，面各百千由旬。 원광의 빛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느니라. 其圆光中有500化佛，如释迦牟尼。 원광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500분의 화신불이 계시느니라. 一一化佛 그 원광 속에 계신 각각의 화신불 곁에는 有500化菩萨，无量诸天以为侍者。 500분의 화신보살과 모든 천신과 신령들이 시자로 계시느니라. 举身光中五道众生，一切色相皆于中现。 또한 오도 중생의 모든 색과 상이 몸의 광명 속에 나타나느니라. 顶上毗棱伽摩尼宝
以为天冠。 관세음보살의 정수리 위에는 천왕 야명주로 만들어진 천관이 있느니라. 其天冠中有一立化佛， 그 천관 위에 한 분의 부처님이 서 계시는데 高25由旬。 그 높이가 25유순이니라. 观世音菩萨面如阎浮檀金色，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미묘한 금색을 띠고 眉间好像被七宝色， 미간의 백호는 보배 광명을 비추며 流出84000种光明。 그 보배 광명 속에서 미묘한 광명과 광채가 흘러나오느니라. 一一光明有无量无数百千化佛， 각각의 광명 속에 무량한 화신불이 계시며 一一化佛，无数化菩萨，以为是者。 모든 화신불 곁에는 무수한 화신보살이 시자로서 계시느니라. 变现自在，满十方世界。 화신불과 화신보살은 뜻하는 대로 모습을 변화하며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느니라. 必如红莲华色， 관세음보살의 팔은 연꽃처럼 분홍색을 띠고 有80亿微妙光明，以为璎珞。 오색 찬란한 보배 구슬이 아름다운 빛과 색을 비추며 其璎珞中普现一切，著庄严事。 보살의 장엄함을 더하느니 手掌作500亿杂莲花色， 보살의 손바닥 또한 연꽃의 분홍색을 띠고 手食指端一一指端 손가락 손끝마다 有84000画，犹如印文。 아름다운 인문을 새긴 것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느니라. 一一画有84000色，一一色有84000光。 손가락 손끝마다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그림마다 무수히 아름다운 빛과 색을 발하느니라. 其光柔软，普照一切。 그 빛과 색은 매우 부드러워 일체의 인연 중생을 두루 비추니 以此保守接引众生。 그 장엄하고 존귀한 보배 손으로 중생을 맞이하고 인도하시느니라. 举足时， 보살이 발을 들어 걸을 때 足下有千幅轮像， 보살의 발 아래 있는 바퀴 모양의 그림에서 自然化成500亿光明台。 500억 개의 광명이 쏟아져 나와 모두 광명 보대로 변하고 下足时， 발을 디딜 때마다 有金刚摩尼华，布散一切，莫不弥满。 아름다운 붉은 보석꽃들이 몸주위에 수없이 흩날리느니라. 其余身相，众好具足，遇佛无疑。 보살의 몸은 훌륭한 모습을 완벽히 다 갖추어 부처님과 거의 다름이 없느니라. 微顶上肉髻，即无见顶相，不及世尊。 다만 정수리의 육계와 정수리의 무견 정상만이 부처님의 원만함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是为观世音菩萨真实色身相。 이러한 관상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진실한 색신상을 관상하는 것이며 名第10观。 이를 제10관이라 한다. 佛告阿难：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若欲观观世音菩萨者， 관세음보살을 관상하고자 하는 자는 当作是观。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상하여라. 作是观者， 이와 같이 관상하는 자는 不遇诸祸， 재앙을 만나지 않고 净除业障， 업장을 깨끗이 소멸하여 除无数劫生死之罪。 무수겁의 생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니라. 如此菩萨，但闻其名， 이처럼 신성한 대보살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获无量福。
곧 무량한 복덕을 얻는데 何况地观。 하물며 진지하게 관상하면 어떠하겠느냐. 若有欲观观世音菩萨者， 관세음보살 관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先观顶上肉极， 먼저 보살의 정수리 위에 있는 육계를 관상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次观天观， 이어서 보살의 천관을 관상하여라. 其余众相， 보살의 천관을 관상한 후에는 몸의 나머지 모습들을 관상하여라. 依次第观之，须令明了。 모든 관상이 분명하고 명료해질 때까지 관상하여라. 如观掌中， 자기 손바닥을 보듯 분명하고 명료해질 때까지 관상하여라. 作是观者，名为正观。 이러한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이 올바른 관상법이며 若他观者，名为邪观。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은 잘못된 관상이며 이를 사관이라 하느니라.次观大势至菩萨，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관상하여라. 此菩萨身量大小，亦如观世音。 이 보살의 몸의 크기는 관세음 보살과 큰 차이가 없느니라. 圆光面各125由旬， 머리 위에 빛나는 지혜의 원광은 그 크기가 125유순이고 照250由旬， 그 원광이 250유순을 두루 비추느니라. 举身光明，照十方国。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광명은 능히 시방 국토를 두루 널리 비추며 作紫金色， 자금색 빛을 비추느니라. 有缘众生皆须得见， 일체 인연 중생이 모두 이 보살을 볼 수 있느니라. 但见此菩萨一毛孔光， 이 보살의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을 볼 수만 있어도 即见十方无量诸佛净妙光明。 곧 시방의 모든 부처와 정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是故号此菩萨名无边光。 그러므로 이 보살을 무변광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以智慧光普照一切， 대세지 보살이 지혜의 빛으로 일체 중생을 비추며 令离三途， 인연 중생을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得无上力。 무한한 지혜를 얻게 하므로 是故号此菩萨名大势至。 이 보살을 대세지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此菩萨天观 이 보살의 천관에는 有500宝华， 500송이의 활짝 핀 연꽃이 있고 一一宝华有500宝台， 모든 연꽃에는 500개의 보대가 있으며 一一台中 각각의 보대에는 十方诸佛净妙国土，广长之相结于中现。 모든 시방 불국의 다양한 모습과 형상이 나타나느니라. 顶上肉髻如波头摩华， 대세지 보살의 정수리 위의 육계는 분홍색 연꽃의 형상을 띠고 于肉髻上有一宝瓶， 육계 위에 놓인 보병 안에는 呈柱光明，普现佛事。 광명이 가득 담겨 있어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느니라. 住于身相，如观世音等无有异。 대세지 보살의 나머지 몸의 모습은 관세음 보살과 같아 다름이 없느니라. 此菩萨行时， 이 보살이 걸을 때 十方世界一切震动， 시방세계가 모두 진동하며 当地动处 땅이 움직이는 곳마다 有500亿宝华， 500억 송이의 보배꽃이 피어나고 一一宝华庄严高显， 모든 보배꽃이 장엄하고 아름다우니 如极乐世界。 마치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此菩萨坐时， 이 보살이 앉을 때는 七宝国土一时动摇。 칠보국토가 이로 인해 진동하느니라. 从下方金光佛刹 서방 극락세계 아래의 금광불국으로부터 乃至上方光明王佛刹， 위쪽의 또 다른 불국인 광명왕불국에 이르기까지 于其中间无量陈数分身无量寿佛，分身观世音、大势至 그 두 불국 사이에는 무량수불의 무수한 분신과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의 무수한 분신들이 皆须云集极乐国土， 극락세계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侧色空中作莲华座， 이들의 분신들이 극락세계의 허공을 가득 메우며 연화자에 앉아서 演说妙法，度苦众生。 미묘한 법을 설하고 고해의 중생들을 제도하시느니라. 作此观者， 이러한 관상을 하는 자는 名为观见大势至菩萨， 관견 대세지 보살이라 이름하는 관상을 한 것이며 是为观大势至色身相。 이를 관대세지 색신상이라고도 하느니라. 观此菩萨者， 수행자가 관견 대세지 보살을 수행하였다면 名第11观。 이를 제11관이라 한다. 除无数劫阿僧祇生死之罪，作是观者， 이러한 관상을 수행하는 사람은 무량겁의 생사의 대죄를 사할 수 있고 不处胞胎， 미래의 환생에서 다시 태어날 때 다시 포태에 들어갈 필요 없이 常游诸佛净妙国土。 순식간에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으며 또한 늘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논일 수 있게 되느니라. 此观成时， 이러한 관상을 수행하고 이루었을 때 名为具足观，观世音及大势至。 이러한 경지의 관상을 구족관 관세음 대세지라 이름하느니라.